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 도심 한복판에 갑자기 괴생물체 3마리가 나타나 주명훈이라는 남자를 끔찍하게 구타하고 손바닥에서 빛을 내뿜어 순식간에 그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일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새진리의 교주인 정진수 의장은 주명훈의 죽음이 신의 의도라고 주장하는데요. 정진수는 2012년부터 죄를 지으면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죽을 시간을 고지하고 그 시간이 되면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지옥에서 느낄 고통을 시연한 후 사라진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란 정진수는 죽기 위해 갔던 티베트의 초원에서 시연을 처음 목격했는데요. 이후 정진수는 10여 년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같은 사례들을 찾아왔죠. 정진수는 신이 직설적으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신의 의도대로 우리는 모두 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명훈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진경훈은 정진수의 말을 비웃으며 뜯겨 죽을까봐 선하게 사는 걸 정의라고 할 수 있냐고 묻고, 이에 정진수는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회하게 하냐고 대묻죠. 한편 새진리에를 추종하는 화살촉이라는 단체는 해골 가면을 쓴 남자를 필두로 죄를 지은 사람들 또는 새진리의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폭행하면서 자신들이 신의 의도를 대신하고 있기에 자신들의 행동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그러던 중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박정자는 자신의 생일날 너는 오이로 죽어 지옥에 간다는 천사의 고지를 받게 되죠. 이에 박정자는 새진리에로부터 30억을 받는 조건으로 지옥의 사자들에게 죽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하는데요. 이에 박정자는 민혜진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이 죽은 후 우리 애들이 중계료 30억을 받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평소 화살촉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으며 새 진리에 반감을 갖고 있던 민혜진은 시연 중계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시연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박정자의 의뢰를 받아들입니다. 정진수는 박정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방송 전까지 신원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화살촉인 경찰 총은표가 박정자와 자녀들의 신상 및 박정자가 미혼모로 두 아이의 생부가 다르다는 사실까지 폭로해버리죠. 다행히 민혜진이 박정자의 아이들을 캐나다에 있는 자신의 친척집으로 보내 보호해요. 이후 지상파 3사 방송국 모두 박정자의 시연 장면을 생방송하기로 결정했고, 박정자는 예정대로 5일 뒤 지옥의 사자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박정자의 시연 생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정진수는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의 의도는 인간이 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며 더 이상 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죠. 한편 주명훈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진경훈은 6년 전 아내가 살해당하고 딸 희정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희정은 살해범이 법의 처벌을 받고 사회에 복귀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진수와 함께 출소한 살인범을 납치해 살아있는 채로 불가망에 넣어 태운 후 인근 페비닐하우스에 탄 시신을 유기하죠. 진경훈은 살인범을 죽인 것이 정진수라는 것을 눈치챘고 정진수가 알려준 폐건물로 정진수를 찾아가는데요. 사실 그날은 정진수가 시연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정진수는 고등학생 때 앞으로 20년 후 지옥에 간다는 예언을 들었어요. 이후 정진수는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죠. 처음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나중엔 단 하나의 예를 찾으려고 말이죠. 정진수는 예언을 들은 후로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끔찍한 고통에 대한 공포 속에서 20년간 살았습니다. 정진수는 그런 공포 때문에 더 바르게 살 수 있었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느낀 공포를 선사하고 싶었죠. 공포는 세상을 전보다 훨씬 더 정의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진수는 고지된 시연 시간 몇 분 전 진경훈에게 당신의 자율성의 세상을 맡기겠다며 2가지 선택권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들이 몰려와 정진수를 죽이는 순간을 찍어서 세상에 공개하고 사람을 죽인 딸을 체포하여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그것들에게 죽임당한 내 시체를 치우고 내 죽음에 대해 그냥 입 닥치고 살면서 내가 마련한 세상을 희정씨랑 자유롭게 누리고 사는 것. 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었던 진경훈은 입을 닫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변호사 민혜진은 박정자의 아이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신상이 털려 캐나다로 도피하려던 중 김정칠 목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정진수가 20년 전 고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정진수의 함정이었는데요. 정진수는 김정칠에게 민혜진의 제거를 부탁하며 새진리의 2기 의장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민혜진은 김정칠이 부른 화살촉에 의해 어머니를 잃게 되고 자신 또한 이마에 큰 상처를 입은 채 겨우 목숨만 건지죠. 이후 정진수 의장은 공식적으로는 세계 여행 중으로 알려졌고 김정칠이 새 진리의 2대 의장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시연 4년 후 많은 사람들이 새진리회를 믿게 되었고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방송은 시청률 80%대에 육박했어요. 새진리회는 박정자의 집과 더불어 시연이 이루어졌던 곳을 시연 성지로 만들었고 극진주의 강신도들인 화살촉을 이용해 자신들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처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자신 앞에 나타나 죽음을 고지하지 않을지 걱정하며 살았고 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제가 알려지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시연을 맞으려고 하거나 시연이 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또한 내 주변에 누군가가 화살촉이 아닐지 의심하며 새진리회에 굴복했어요. 한편 새진리의 캠페인 다큐의 공동 연출을 맡은 배영재 PD는 사람들을 겁주고 벌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건 그냥 지옥과 같다며 새진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요. 배영재는 동료 PD인 강준원이 연락이 되지 않자 그가 갈 것으로 예상됐던 양평 낚시터에서 강준원을 찾습니다. 사실 준원은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받았고 남은 가족들이 평생 죄인의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막고자 몰래 숨어서 시연을 당하려고 했던 거였는데요. 강준원은 배영재에게 제발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을 못 본 척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소도라는 곳에서 자신의 시신을 처리해주고 행방불명된 걸로 만들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소도는 한국대 교수인 공영준과 살아남은 민혜진이 만든 단체로 고지받은 사람들을 새진리회한테 발견되기 전에 증발시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돕고 유가족들이 낙인 찍히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배영재의 아내 송소연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아이에게 천사가 나타나 죽음을 고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가 고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기에 송소연은 자신이 죄인을 낳은 거냐며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고 배영재는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소도 공영준에게 연락하죠. 공영준은 시연으로 딸을 잃은 후 고지나 시연이 죄인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건 새진리회의 거짓말이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 원인에 의한 재난에 정진수가 신의 의도를 더 씌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영준과 민혜진은 시연당한 사람들의 가족과 화살촉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소도를 만들었죠. 민혜진과 공영준은 배영재 아이가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는 무결점인 신생아의 시연을 중계하여 새진리의 말이 모두 헛소리임을 밝히자고 제안합니다. 새진리회 교리에는 원죄나 대속 같은 개념이 없었거든요. 민혜진은 4년간 자신이 박정자의 시연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것과 정진수의 정체를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이따위 세상을 만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정자의 시연을 보고 정진수의 말을 믿었듯 새진리회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박정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배영재는 한 살도 안 된 애가 고지를 받고 죽게 생겼는데 애 죽는다니까 이때다 싶은 거냐며 당신들이 새진리회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분노합니다. 한편 새진리회에서도 유지사제를 필두로 소도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화살촉을 이용해 공영준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시신을 전시해 놓습니다. 한편 새진리의 실체에 대해 몰랐던 송소연은 아기가 왜 그런 고지를 받아야 하는지 묻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새진리회에 찾아갔는데요. 새진리회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송소연과 아기를 격리시키려고 하고 때마침 도착한 민혜진과 배영재가 송소연과 아기를 구해내죠. 민혜진은 오래전에 고지를 받고 시연을 기다리고 있는 이동욱의 집으로 배영재의 가족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배영재와 송소연의 동의를 받고
받고 아기가 고지를 받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죄 없는 아기의 시연 순간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것이며 새 진리에는 이제 거짓으로 이 끔찍한 재앙이 모두 신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경고하죠. 한편 이동욱은 3년 전 고지를 받기 전까지 새 진리의 강신도로 화살촉 방송을 했던 해골 가면이었습니다. 이동욱은 고지받은 자신의 죽는 시간이 배영재 아이가 시험받고 난 5분 뒤라는 것에 의문을 갖고 김정칠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게 신의 어떤 의도인지 묻습니다. 김정칠 의장은 유지사제가 배영재 아기를 놓치고 민혜진이 아기의 시연을 생중계한다는 소식에 똥줄이 타던 찰나 이동욱의 전화가 걸려오자 이건 신이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해 이동욱을 선택한 것이니 당신은 메시아라고 둘러댑니다. 이에 이동욱은 기뻐하며 아기와 배영재 부부를 죽여 새진리의 거짓을 덮으려 했으나 다행히 배영재 부부와 아이는 이동욱으로부터 탈출하죠. 하지만 이동욱이 소도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배영재의 아기 시연은 생중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송소연이 아기를 데리고 아파트 광장으로 나가 주민들에게 아이가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장면은 사람들의 핸드폰을 통해 방송되었죠. 아기의 시연 시간이 되자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났고 배영재와 송소연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의 품 안에 아이를 안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사자들은 세 사람을 그냥 불태우고 자리를 떴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불타버린 배영재와 송소연의 시신 사이에서 살아있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렇게 배영재와 송소연은 아이를 살려냈어요. 이후 민혜진은 새진리의 눈을 피해 살아있는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도망칩니다. 이 사건으로 새진리의 교리에 반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또한 새진리의 교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연당해 죽었던 박정자가 시연이 펼쳐졌던 주택가 무대에서 알몸으로 부활하며 지옥 시즌 1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